성경 말씀 이사야 2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994페이지 이사야 24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음녀와 함정. 다시 한번 영적 음녀와 함정. 그런 제목입니다. 방금 제목과 본문 말씀 보면 함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함정. 함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국어사전에는 깊이 파서 큰 구덩이를 만들어서 위에는 살짝 덮어서 짐승이 지나가다가 빠지는, 그래서 그 짐승을 잡는, 그걸 함정이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들면 사극에서 보면 적과 싸울 때 어떤 지점에서 만나 가지고 서로 막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상대를 못 이기겠구나 해서 전부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후퇴하는 식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럼 막 도망을 가면은 좀 잡아주세요. 도망을 가면은 어떤 지점까지 막 계속해서 적군이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후퇴하고 도망가는 이 군인들이, 소위 장수들이 전략적으로 도망만 오면서 어떤 지역까지 오게 만들고, 그리고 같은 편에서 미리 잠복하고 있다가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한 번에 화살로 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란 말이야. 그걸 함정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함정에 빠져서 전쟁에 실패하거나 그런 경우는 전략, 소위 말하는 전쟁의 전술에 그냥 소위 패한 거야. 그런 것을 함정이라고 해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제목에 음녀라고 하는 비유적인 건데, 음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형님하고 새벽에 저희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함정을 파놓고 짐승이 빠지면 짐승을 잡으러 가는 그날 아침에는 가자 그럼 뻘떡 일어나. 그래서 가서 보면은 그냥 함정에 빠져 있는 거야. 토끼도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노루도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오소리도 빠져 있는 것도 있고, 너구리도 빠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겨울에도 잡을 수도 있고, 뭐 여름에 잡을 수 있으니까, 특히 겨울에도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청청하잖아. 나무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삼거리를 만들어, 길을 삼거리 형식으로 만든다고. 그리고 중앙에다가 함정을 파놓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살짝 아주 가느다란 나무가지 살짝 이렇게 얹어놓고, 그리고 나무 이파리를 슬쩍 덮어놓으면 이 짐승들이 가만히 보면 길을 만들어서 가기가 편하잖아요. 그럼 이리 오든 또 저기서 오든 이쪽에서 가든 삼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가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넓은 길, 가기 좋은 길, 그건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 가기 힘든 길,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생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막 고생스럽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면서 굉장히 고생하며 자라왔잖아요. 여러분도 다 이미 알듯이. 근데 제가 여러분 얘기해보면 나만 그런 게 여러분들도 다 고생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고생을 해도 그냥 뭐 이렇게 가난하고 또는 뭐 이렇게 삶이 힘들어서 고생한 것도 고생이지만 저는 어머님이 보조시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고아원 생활했잖아. 그 한마디만 얘기해도 얼마나 고생스럽든 알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고아원이 안 가봐서 모르지만 옛날에 고아원은 진짜 못 살 곳이에요. 하루에도 보통 두세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럼 죽어나가는 것은 우선 몸이 아파서 뭐 이렇게 병들어서 죽어나가는 거 있지만 그거보다는 맞아서 죽어서 나가는 것이 대부분. 고아원에 부모 없는 아이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들이 전부 다 군대 출신들인데 뭐 중이라든지 뭐 소위라든지 대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편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런 군 출신들을 그런 데다 딱 예편하면 다 그런 데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고아원에 와서 선생님을 하는데 군대식으로 그냥 각구목으로 막 빠뜨려 때리고 그냥 아니 무슨 잘못해서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고아원 생활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당한 일이었는데 새벽 2시 됐는데 왜 잠자는 사자를 깨우냐고. 갑자기 그냥 총을 쳐요. 그럼 마치 그냥 비상처럼. 그러면 그 소위 군대로 말하면 연병장, 운동장에 그냥 모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30초 만에 모이냐고. 30초 만에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3초 만에. 3초 만에 한 사람도 3초 만에 운동장에 나온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왔는데 쫙 줄 섰는데 보니까 저희가 잠잘 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때는 옷을 벗어서 착착착착 해서 순서별로 해서 머리맡에 딱 놓고 자다가 탁탁탁 입고 나가는 거거든. 그런데도 얼마나 급했는지 위에 옷을 아래로 입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다리만 들어가면 되는 게 그런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겨울에가 추운 날에 그냥 그렇게 3초 만에 못 모였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엎드려 뻗쳐 해놓고선 사열 정도로 딱 서게 만들어가지고 운동장에 눈이 이만큼 왔는데 거기를 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기는데 좀 기어. 나중에는 내 손이 네 손인지 내 손인지 감각이 없어 추워가지고 귀나 손, 발 전부 다 동상 걸리고 그냥 난리가 나. 그리고 좀 늦게 간다고 뒤에서 각구목으로 그냥 엉덩이를 때려버리면 한 번 때리면 각구목이 부러져 버려 그냥. 예. 그렇게 해서 그 뭐 잘못해가지고 아니라 우리가 무슨 전쟁에 나갈 거야 왜 그렇게 훈련시킨대? 응?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인지 모르고 고아원에서 먹는 것 자체가 내가 여러분이 말했잖아. 아침을 먹으면요 밀밥이에요. 밀밥. 나는 보리밥인데 무슨 보리가 이런 보리가 있나 그랬어요. 밀밥인데 한 상에 이쪽에 10명 저쪽에 반대편에 10명 이렇게 딱 한 상에 쫙 앉으면 식당에서 앉으면 밥 한 그릇씩 딱딱딱딱딱 갖다 놓고 중간에 뭐냐 소금이야. 소금 한 그릇 갖다 놓으면 소금도 마음대로 우리가 못 먹어요. 고아원에는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3살 전부터 17살까지 있었었는데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16, 17 이런 애들이 다 갖다가 소금 지 앞에 갖다 놓고 우리 먹지도 못하게 해요. 맨만 먹어야 돼. 소금 다 먹지도 않고 남는데도 그 짓 하더라고요. 응? 그리고 이제 저녁 같은 경우가 좋은데 저녁에는 그래도 콩나물 국이라도 나와. 낮에는 뭐예요? 닭광. 엄청나게 닭광을 많이 해서 난 닭광 되게 싫어 그냥. 그럴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그것도 밥을 먹는데 뭔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해서 밥을 1분 내에 밥 한 그릇 먹으라는 거야. 어떻게 1분 내에 밥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안 먹으면 또 막 훈련받고 고생하니까 배고프니까 그냥 막 구겼는데 좀 먹다 보면 그냥 스탑! 한다면 스탑! 해버려. 그럼 입안에 그냥 이래서 그럼 와서 그냥
팍 때려보면 여기서 밥알이 그냥 폭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인해서 옛날 시절이야말로 고생스러운 시절이 많았겠지만 한마디로 고아원 생활이라는 게 그랬어요. 죽으면은 그냥 가만히에다가 둘둘 마서 홍제동, 그 당시는 홍제동이거든. 서울에 홍제동 화장터에 갔다가 집어넣으면 끝이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눈알이 돌아가지. 무슨 사춘기가 어디 있어. 내가 14살 때 고아원에 들어갔었는데 사춘기 무슨 오춘기. 요즘 애들 편해서 하는 소리지 무슨 사춘기가 있고 오춘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에 자랐는데 지금에 보면 그동안 일하면서 이렇게 세상 살아오면서 인생 살아오면서 또 목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엄만한 고생은 고생으로 여기지도 않아. 그때 원체 세게 고생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고생으로 여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에 와보니까 도움이 되고 참 그때 고생은 고생했지만 지금 와보니까 그것이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때로는 문제가 있거나 고생스럽거나 이럴 때 해결해 주시고 또 평안케도 해주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또 조금 이렇게 고난을 겪도록 주님께서 훈련시키듯 왜? 더 잘되게 하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영적 음녀에 빠지면 영원히 멸망이거든. 멸망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훈련시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날선 좌우에 날선 검 같아서 찔러서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치 수술하듯이 암덩어리 같은 것은 잘라내버리고 필요한 건 마치 이식수술하듯이 접붙여서 좋은 마음을 만들어서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럼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7절 937페이지를 보면 성경에 나와 있죠. 대저음녀는 오늘 제목이 영적 음녀 그리고 함정이라는 말이 제목이었잖아요. 대저음녀는 깊은 뭐라 그랬어요? 구덩이라. 깊은 왜? 조금 전에 깊은 구덩이에 짐승들을 잡는 것처럼 깊은 구덩이요. 대저음녀에게 딱 걸려들었다 그러면 깊은 구덩이에 또는 함정에 빠진 것과 같다 이런 뜻이야.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래서 이건 좁은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딱 빠져버리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함정은 함정인데 나오긴 다시 탈출할 수 있는 문이라 할까 길이라 할까 좁아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참 어렸을 때는요 어른들이 우리를 기르는 게 아니고 그냥 낳기만 하고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저희를 낳았는데 7을 낳았는데 4명은 세상 떠나고 3명만 살아남았다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 말로 말하면 명이 길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굶을 정도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산딸기든 한 들에 있는 거든 뭐 아니면 또랑가에 있는 거든 뭐 이런 뱀딸기 심지어 이런 거를 따먹으면서 아니면 개구락지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지난번에 어떤 사람하고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뱀 잡아먹었다고 했는데 난 뱀은 안 잡아먹었어. 막 그럴 정도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어렸을 때도 이렇게 살았는데 대부분 우리가 놀이하는 게 뭐 지금은 뭐 아이들이 뭐 장난감 놀고 좀 우리 어렸을 때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마당가에서 그냥 땅 따먹기 같은 거 한다든지 돌치기 한다든지 이렇게 놀고 또랑가에 다니면서 그냥 고기나 잡고 가지 잡고 이런 식으로 놀았죠. 고기를 잡아다가 그것도 배고픈데 그걸 우리가 어리니까 해먹을 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바쁘니까 또 해주지도 않는 거야. 그 잡아다가 이제 그냥 돼지를 준다든지. 근데 잡아가지고 병이 있어요. 병. 소주병 같은 병이 있어. 잡아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마당 그 뜰 있잖아요. 신발 벗고 마루로 올라가는 뜰에다 딱 갖다 놓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힘드니까 가만히 있는데 닭이 와가지고 이게 보는 거야. 소주병 안에서 막 고기 움직이니까 막 닭이 보는 거야. 여기로 가니까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가니까 툭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게 뭐 하려고 저러나 하고 이렇게 관찰해 보이는데 이게 좁으니까 이게 들어가질 않잖아요.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먹을 수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디로 가, 마당가로. 가더니 그냥 무슨 이렇게 막 작은 마사 같은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물어봐. 왜 그러나 그랬더니 갖다 집어넣어. 저게 뭐 하는 거대? 자꾸만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 쌓이니까 고기 갈 데가 없어 올라오네? 그럼 거기서 한 번 빼. 그래서 저 닭대가리가 사람 대가리가 낫다. 내가 거기서 지혜를 배운 거야. 동물도 저렇게 지혜가 있구나. 사람도 오늘 말씀에 음녀에게 빠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내가 살아가려면 지혜가 있어요. 사람은요, 힘으로나 어떤 재능, 재주로 말한다고 하면 짐승하고 비교했을 때 짐승들이 재주가 더 있어. 원숭이가 얼마나 재주 있어. 그렇죠? 짐승들이 훨씬 달리기를 해도 더 잘 뛰고 재주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런데 왜 그 힘이 있는 짐승들이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느냐? 사람은 만물의 영장, 가장 만물 중에 지혜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 머리를 쓸 줄 알거든. 그러니까 사람 머리를 쓸 줄 알기 때문에 오늘날 발달이 돼가지고 진짜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짐승들은 늘 말하지만 옛날 짐승이나 오늘날의 짐승이나 강나 같은 제비가 집 지면 옛날에 지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풀뿌리 같은 거 갖다가 놓고 논바닥에 가서 그런 흙물에다가 지금이나 옛날 똑같은 시기지. 그럼 제비에게도 처마 밑에나 비 안 맞게끔 집을 짓지만 까치나 까마귀 이런 것들은 그냥 나무에 짓는데 지붕도 없어. 비가 오면 억수로 비를 맞으면서 그런 막 비를 다 털고 이러면서도 그 위에 비 안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줄을 몰라. 그렇죠? 그럼 나무가지에다 이렇게 내가 집을 지었으면 그 위에다 나무가지 몇 개 딱딱 갖다 놓고 나무 이파리라도 갖다가 좀 물어 놓으면 비를 안 맞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가 있고 짐승은 지혜가 있다 손치더라도 사람을 지혜를 따라올 수도 없고 능가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는 거야,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짐승마다 못하는 짓을 하니까 저 사람은 짐승마다 못해 이런 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7장 25절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내 길로, 내 마음 자체가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랬어. 미혹되지 말. 이 얘기가 나왔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조금 전에 좀 고아원에 있다가 나왔을 때 고아원에 같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사회에 이제 나와가지고 아마 그때 당 제가 21살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18살인지 19살인지 하여튼 예수 믿기 전이었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만나서 술 한잔 하자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안 먹었어요. 난 술 안 먹는다. 그러니까 친구가 말하기를, 그래 너는 술 안 먹더라도 나는 술을 좀 좋아하니까 한잔 해야 되니까 그냥 술집으로 가자. 나 술 안 먹는데 뭐하러 가냐.
넌 가서 안 주면 먹어라. 그러니까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어디 가서 술 한잔 먹는 집에 간 게 아니라 쉬이 말하면 새끼집으로 갔네. 그날 저녁에 거기 가가지고 먹는데, 아니 가서 이거 새끼집에 한 명씩 와서 옆에 붙어. 난 술도 못 먹으니까. 아, 날 보고 자꾸 18살밖에 안 된 사람 보고 오빠 그러네.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근데 이 친구는 너무 그걸 좋아하고 나는 소름이 징그럽고. 그러다가 그 아이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나는 늦게 나면 안 되겠다, 가야겠다. 간다니까 우리 친구가, 야 우리가 근데 뭘 가, 그냥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아침에 가면 되지. 그래서 아니야, 우리 엄마가 기다려. 나는 한 번도 외박한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 만약에 안 들어오면 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 끼쳐드니까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세상에 방범한테도 걸렸네.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아, 통행금지 가져가면 확 불어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막 그냥 도망지를 간대. 그때는 달리는 애 잘했잖아. 근데 원체 급하다 보니까 가다가 그냥 이쪽에도 도로 길이고 저쪽에도 도로 길인데 중간에가 뭐냐면 그냥 그때는 복개가 안 돼 있을 때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버렸네. 어떻게 하다 그냥 빠져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위로 뛰고 오래 뛰고 호랑이 불고 방언이 몇 살에 나와. 그래가지고 결국 잡혀가지고 파출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파출소에서 거기 막 시궁창 냄새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그 파출소 안에 화장실 뭐 이렇게 있는 데가 들어가가지고 막 물을 끼얹어가지고 막 이렇게 위에 것은 이렇게 대충 빨아가지고 입혀주더라고. 그러고 나더니 뭐 조서 뭐라고 저거 인적조사 하더니 그냥 딱 넘기는 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즉결 재판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룻밤 가서 경찰서에 잠자고 아침에 나왔어요. 그 1박 2일이라고 요즘에 1박 2일 프로그램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때까지도 술집에서 해롱해롱하고 있어.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뻔하잖아요. 얘기는 뻔하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살면 그 길이 뻔히 보이잖아요. 강건업 불구경하듯이 뻔히 보이잖아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이 말은 음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육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 음녀라니까 우리 영을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죄를 짓게 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죠. 죄의 싹은.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생이 살다가 생로병사, 늙으면 죽는 거잖아요. 육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 그냥 그날로 시체되는 거, 그것을 죽는다고 그럽니다. 육이 죽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영이 죽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병들었다든지 뭐 암이 걸렸다라든지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암만 걸렸다 그러면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게 막 놀랐냐면 죽는다는 거잖아. 암 걸리면 대부분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뭐 죽진 않고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크게 놀라거나 마음의 충격을 안 받을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럼 어차피 사람은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 근데 이렇게 암이 걸려서 죽을 때 되면 벌써 그냥 10대에서 20대 이런 사람은 없고 보통 최소한도 50대, 60대, 70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 평균 수명이 요즘에 뭐 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70대잖아? 그럼 결국 뭐 60대에 암이 걸리고 70대에 암이 걸려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그런데도 몇 년밖에 더 못 살고 5년 뭐 잘 살아 10년 이건데도 죽을까봐 부들부들 떨고 충격을 받는데, 영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격받거나 그렇게 부들부들 떨거나 그런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 그럼 왜 그러냐?
사람들이 육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육이 사는 것은 누구나 다 안 가르쳐줘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아는데, 영이 사느냐 죽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영생이 있느냐,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인생은 너나 나나 한평 살다가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 말하지만 뭐 성공해도 성공자도 없고 실패도 실패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뭐 떠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너나 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살았다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게, 내 속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건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못 봤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없다,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너 영혼이 있냐 없냐? 있지요. 그러지. 봤냐? 아니 못 봤지만 있어. 못 봤는데 어떻게 있다고 해? 그래도 있다라고 하지, 없다라고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짐승이 아닌 이상. 그럼 영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영에 대한 것은 관심도 없고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냐는 말이에요. 육신이 살아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지, 영에 대해서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걸 왜 생각을 못 하냐.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막 돈도 벌고 고생도 하고 막 엄청난 노력도 많이 하는데, 왜 영이 대해서,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왜 영을 살리려고 하는 그 길을 왜 모르냔 말이에요. 육신이 병들면은 병원에 가서 막 치료하면서도 왜 영이 병들고 영적으로 잘못되면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것은 왜 모르냔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데는 병원이지만 내 영혼을 고치고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병원이 있듯이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듯이 교회에 오면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말하면 의사는 목사고 전사님은 간호사예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전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와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약을 먹고 처방받고 뭐 이렇게 해서 치료받는 거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약이 되고, 또 마음의 수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날선검이 되어서 혼과 영과 간전 고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 잘라버린 건 잘라버리고, 끊을 건 끊어버리고, 몰랐던 거 없었던 건 내가 채워넣고, 이래서 아까 말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게 살다가 인생 끝날 때, 어차피 빈손으로 갈 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다시는 죽는 거나 아픈 거나 고통이나 고생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만약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목사 안 한다고. 예? 여러분이 목사를 안 해봤으니까 몰라. 굶어 본 사람이 배고픈 사정을 알듯이, 여러분 목사를 해봤으면 우리가 얘기를 해도 잘 통할 텐데, 안 해봐서 겉으로 보기엔 목사님은 얼마나 좋을까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 자식 많이 나오면요, 무자식 상팔자로 하는 얘기 있잖아. 자식을 낳지 못할 땐 자식을 낳아야 되고, 또 자식 하나 낳게 되면 그게 기쁨도 되고 좋은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또 자식이 나면 자식이 통해서 너무 고생이 많거든요. 마음고생 특히. 그런데 보세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한마디만 해도 10,000명이면 10,000마디가 나와버려. 예? 진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부부끼리 살잖아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너 혼자서도 못 살아. 응?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부부도 이게 둘밖에 없는데, 이게 제대로 마음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살다 보면 투닥투닥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마음을 맞추는 식으로 여러분 목회한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다 마음 맞추고 성격 맞춥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학교가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1학년은 1학년에 맞게 1학년 교과서 가지고 1학년 선생님이 가르치지만 여기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있네. 30 믿는 사람도 있고 40 믿는 사람도 있고 오늘 처음 난 사람도 있고 1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는데 그럼 어디에다가 맞춰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 처음 난 사람들은 너무 깊은 말씀을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죠? 처음 나온 분들에게 맞춰서 말하면 오래된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에 이걸 설교라고 들어? 너무 싱거워서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다가 맞춰서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그럼 처음 남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된 사람까지라도 다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설교한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힘들게 해놓고도 뒤에서 보면 아이고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뒤지게 길대 어떤 사람은 설교 딱 끝나고 나 아이고 벌써 끝났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따 언제 끝나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쉬 말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새벽에 저는 요즘에 항상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항상 일어나는 게 그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4시 전에 일어나잖아요. 3시 한 반쯤 보통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직업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3시 반에 출근한 직업은 없어. 평생을 그지 돼야 되네. 평생을 목회자니까 평생 새벽기도 해야 되네. 평생 새벽기도 해야 되네. 그걸 말하자면 직업적으로 난 누가 그런 직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도 예수 믿고 복 있는 사람 되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저는 기쁘고 즐거움이 뭐냐? 삶의 목적을 알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느냐 이거야. 아니 곡식이 봄에 싹이 나서 왜 사냐 이거야. 싹이 잘 났다, 싹 잘 났다고 하더라도 열매 뭐 좀 소용없잖아. 싹이 잘 나고 잘 자라고 뭐 이삭이 나왔다 다 잘 됐다 하더라도 마침에 가서 열매 못 맺고 쭉정이 돼버리면 그냥 꽝이요. 뿌리채 다 죽었다 하더라도 열매만 맺었다 그러면 농사 잘 진 것처럼 인생도 인생 농사 잘 지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 농사라고 하는 건 인생 한평생 동안 뭐 나름대로 잘 살았으면 인생 농사 잘 지었다고 말하는 거겠지만 내가 막 방금 말했잖아. 어차피 인생은 죽으면 너나 나 흙덩어리야. 그냥 흙덩어리. 여러분 러시아의 철학자 톨스토이 뭐라 그랬어요? 죽을 때 한평 책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보통 이제 한 평은 되진 않지만 한 3평 정도면 충분한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땅을 사고 고생만 찐땅 하다가 결국은 죽노 그랬잖아. 죽어봤자 한 3평 정도면 충분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야, 저 성공했다. 여러분에게 돈 많이 주어도 어떤 사람이 예전에 자기 상담 오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데요? 누가 그때 당시에 자기 아는 지인이 외제차를 그냥 준다는 거예요. 외제를 그냥 준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산통에서 살지. 지금 월세 살고 있지. 외제차 관리비 기발료값하고 그거 얼마인지 알아? 그래서 못 받았어. 그냥 줘도 못 받았다니까. 그 받아봐야 더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것뿐만이 아니야. 그게 받아가지고 더 고생스러워.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보다 어떤 사람한테 100억 얻었다. 100억 얻었다. 엄청나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그거 돈 관리 안 해본 사람 관리하려면 힘들어. 응? 내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 우리 강원도 고향이 영월군인데 영월에서
서울에 고모님이 왕십리에 사셔가지고 시골에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 정리하고 왕십리 와서 그냥 살아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고모님 말만 듣고 서울 왔을 때 정리해가지고 돈 좀 정리한 걸 가지고 올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왜 그렇게 쓰리꾼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올 때 내가 직접 우리가 본 거라니까요. 그때는 완행열차 옆으로 이렇게 지금 전철처럼 그렇게 의자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 앉아있고 우리도 이렇게 앉아있었어. 어떤 아가씨가 와서 딱 옆에 앉는 거야.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서울 어디 간다. 할아버지 저 같이 앉아가세요? 가요. 그러니까 그럼 소녀 따라갔더니까.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와서 그 여자 옆에 딱 앉는 거야. 앉는데 이 여자의 손을 잡는 거야. 무릎에 막 손을 넣는 거야. 그게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귀싸대기를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거 왜 그러냐고. 근데 자기 앞에 곡식자루가 있었어. 곡자루가 뭐냐? 돈 잊어버릴까봐 쓰리꾼 때문에 돈을 곡자루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야. 돈주머니를. 쓰리꾼들이 이걸 알고 싸우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그 조직 있잖아요. 가져가 버렸어. 막 말린 사이 나중에 이거 곡자루가 없어져 버렸네. 이게 다 한 놈들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 도둑당하려면 개도 안 된다고 막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걸 들어가지고 서울까지 그 돈을 가지고 올라오는 보관함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머리를 짜내가지고 보자기에다가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핀을 쫙 이렇게 꽂아가지고 배 밑에 아래 배 밑에 배꼽 밑에 쫙 풀러서 메고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어디라고 넘봐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쓰리꾼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래. 여러분 지금 쓰리꾼이 이렇게 가지고 이게 당했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어디 돈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디 돈인지를 모르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딱 자기 걸로 가잖아요. 돈이 여기 갈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채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 들으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합장하고 있어서 오면 다 차를 졸고 막 그 완행이 얼마나 그래요. 뭐 소리는 빽빽 지르지 그냥 칙칙 치지마다 소리만 지르지. 정거장만 다 그냥 정거장마다 멈춰 갔다가 섰다 갔다 하니까. 근데 막 그때 난 어렸을 때 이거 정신이 나는 잃어버릴까봐 우리 어머니가 여기에 돈 한 걸 내가 어려서 봤잖아요. 그거 볼까? 내가 또 했다가 난 우리 어머니 눈 감고 있는데 내가 자지 말라고. 나는 눈 시켜를 뜨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리고 쓰리꾼이 뭐라고 해요? 그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배 아파? 엄마 쓰리꾼들이 이렇게 하면 돈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배 아파 그러니까 배 아픈 줄 알고 쓰리꾼이 나한테 속았어. 내가 그걸 머리에 있었어. 예? 세상은 다 그래. 세상은 요지경이야. 세상은 전부 다 속이고 속는 거야.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도 물고기들도 어떤 물고기는요 진짜 그냥 돌멩이 것처럼 생긴 게 있어요. 막 돌멩이에 뭐 이렇게 막 군더더기 붙은 것처럼 그런 게 있어. 입 떡 벌리는데 그게 물고기도 고기인 줄 몰라. 그리고 고기인 줄 알고 뭐 이렇게 하다가 턱 잡히고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 뿐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방금 말했지 곡식으로 하면 열매 맺는 거잖아. 그럼 열매만 맺어지면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봄에 땅에 심은 열매 속에서 다시 싹이 나와 살듯이 영혼만 알곡신자 되면 영혼 속에서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여러분 들어봐서 알지만 우리는 뭐 들어봐서 알지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아마 들어봤을 게 부활절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 예배 드리잖아요. 부활 있잖아요. 근데 어느 종교에 부활이 있어 없어? 부활이 없잖아요.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자가 어디 있으며, 또 예수님은 부활했다 성취자로 3일 만에 부활했다 또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은 끝이고, 소위 농사를 끝이 되면, 농사를 마치게 되면 열매를 고깔에 들였듯이 우리를, 알곡 신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단 말이야. 그럼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 누리는 거야. 따라합시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요. 할렐루야. 이게 삶의 목적이요. 왜 사는지 도대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먹다 살다 죽다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바등바등 하다가 나중에 죽어버리니까, 응?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런 말 했지만, 너무 가난하게 너무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너무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아서 죽었다, 그래서 다 슬퍼하잖아요, 가족들이. 그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대학교 총장을 하신 분이야.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의 총장님 하신 분이야.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이 국무총리 한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 한 사람도 있고, 대그룹의 회장 된 사람도 있고, 그 제자들이 어마어마해. 자기 아들들이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도 있고, 이런 분이란 말이야.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됐어.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 제자들 이런 분들이 막 그냥 문주방 달 정도로 와가지고 선생님 하고 문병 오잖아요. 그쵸? 문병 오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제자들이 하냐면, 선생님은요 돌아가시더라도 행복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제자들이 잘 됐잖아요. 선생님 아들들도 다 잘 됐잖아요. 교수가 되고 뭐가 되고. 그랬더니 그 총장님 하시는 말, 이 사람아, 내가 차라리 가난하거나 살 수 없다고 할 정도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쉽게 죽겠는데, 이렇게 내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리고 내 제자들도 잘 되고, 그러니 지금 죽고 싶어도 못 죽네. 죽으면서도 그냥 골 아픈 거야. 죽으면서도.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 목회를 제가 45년 이상 했으니까 인생 상담, 건강 상담, 뭐 세상에 또 살다 보면 법률적 상담, 여러 가지 상담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목사님 너무 어렵게 살고 힘든 분들은 저 빨리 죽게 기도해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빨리 죽게가 아니라, 목사님 저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사람보다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렇죠? 그런데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더 있어봐야 고생만 하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이게. 예수 믿었으니까 뭐하나 고생하면서 살아,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이게 빨리 가야 되겠다고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6개월만 더 살게 기도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하도 그래서 물어봤어. 뭐하러 6개월 더 산대요? 그랬더니 지금요 2달 있으면 입주해요. 아빠도 입주 한번 해보고 죽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냐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40몇 살 됐어. 40몇 살 됐는데 외아들인데 장가를 못 갔네. 아들 장가를 보내고 죽어야 되지 않냐 이거요. 내가 지금 죽을 판에 엄청난 고통스러운데 아들 장가 보내는 걱정하고 앉았어. 장가 보내는 걱정하고 있어. 그게 또 부모님 마음이더라고. 부모가 되면 다 그래, 솔직히. 그런 당하면 나는 죽더라도, 나는 힘들더라도 자식이 걱정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니까. 근데 그런 것을
그 자녀들이 아냐고. 몰라.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필요 없다고 해서 몰라 이러진 마세요. 그런 건 아닌데 그렇더라고. 인생이란 게 그래.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 자녀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 가족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 산날 동안에서도 하나님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주시니까 땅에서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복이 많습니다. 잠언 7장 7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사람들이 살지만 그 중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가 가운데 젊은 사람이 하나가 지혜가 없는 자를 보았나. 지혜가 없다는 거야. 이게 왜 지혜가 없냐. 그가 거리를 지나가면서 음녀의 골목으로, 음녀의 골목이란 말은 마치 기름동 쪽으로 가다 보면 저 월곡동 그 텍사스처럼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저 청량리 무슨 588인지 저 영등포는 580인지 480인지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런 거리를 왜 지나가냔 말이야. 다른 길 많이 내버려두고. 거기는요 아침에 낮에는요 그냥 쭉 하다가 저녁만 되면 불 켜놓고 화려하게 화장해서 예쁜 여자 나와가지고 오빠라고 잠깐 불러. 그런 거리를 왜 지나가냔 말이에요. 그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나는 성경보다 별말이 다 나와 있어. 성경에 그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 끌려 들어갔다 이거. 내가 여러분들 나도 끌려 들어갔었잖아요. 17살 때. 나는 거기 뭐 술도 안 먹는 사람이지만 제가 요 기름역 거기 있는데 그 월곡동 가는 거기 텍사스 걸로 지나가는데 17살 때 아무것도 몰랐는 당시에 우리 형님이 그 월곡동에 염직 주식회사라고 있어요. 신흥 염직 주식회사에 우리 형님이 거기에 사원이었거든. 거기서 일했거든. 근데 우리 형님한테 뭘 우리 어머니가 전달해 주고 오라고 하는데 그 텍사스 골목을 알긴 알지만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름길로 가느라고 그걸 가고 난 또 어리니까 17살밖에 안 됐으니까 설마 그 사람들이 눈이 있지 나 같은 걸 불러가도 뭐 하겠어. 그래서 상관없다고 난 갔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오빠 그러면서 나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내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냥 3명이 나와서 그냥 양쪽에 팔을 끼고 뒤에서 밀고 그래서 끌려 들어갔지 않았어? 끌려 들어가가지고 날 보고 그래서 나는 돈도 없다. 에이 왜 그래? 그래. 돈 없다 봐라. 그랬더니 막 내 주머니를 다 그냥 다 조사해 본 거야. 없으니까 야 이 개새끼 가. 그러더니 그 개새끼 욕 한번 더 먹고 갔어. 그런 곳이야. 예. 근데 거기를 그냥 어리석은 자가 그런 데를 가다가 그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한 말로 꿰물어. 그러면 솔직히 뭐 오빠니 멋있어 어쩌고 그게 다 술 팔고 뭐 이러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진짜 무슨 뭐 오빠라서 오빠라고 부르는 건가? 정말 뭐 좋아서 그러는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런 것을 알지. 예? 진짜 좋아서 그러지 않는 건 알지. 술 팔기 위해서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 알지. 알면서도 거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거기에 유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야. 영적으로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들이 있는 게 영적으로 음녀가 있다는 겁니다. 음녀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이 뭔지 알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고 죽는 거지. 도살장으로 들어가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지금 우리나라는 도살장에 도살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 도살장에 가면요, 그냥 큰 망치로 갔다가 그냥 머리 탕 때리면 그냥 죽었어요. 그럼 떡 봐도 버려요. 그럼 그렇게 도살을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국에는 도살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든지 돼지든지 짐승을 도살장에 가면요, 먹이를 딱 주는, 먹이를 이렇게 주면 먹이 먹으려고 하니까 뭐 돼지라든지 소가 걸어오는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도살장으로 유도해 갑니다. 그럼 먹으려고 따라가다가 도살장으로 쑥 들어가면 그냥 각이 떠서 나와. 그냥 각이 떠서 나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도살장이 도살하더라고요. 잠언서 5장 3절 5절을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꿀을 떨어뜨린대요. 꿀을. 뭔 말인지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그 음녀의 입술에는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워서, 기름보다. 여러분, 그냥 어떤 경우에 비가 와서 좀 빗물에도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기름보다 미끄러우니까 그 여인들의 말에 의해서 그냥 미끄러 넘어지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죠.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는 것 같고, 나중에는 뭐예요? 쑥같이 쓰고, 처음에는 꿀, 나중에는 쑥같이 쓰다는 건데, 계시록에 보면 쑥은 우리는 망하게 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수월은 뭘 의미하냐면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월로 나아가나니. 이렇게 음녀의 입술에 그 호리하고 막 여러분들에게 막 너무너무 달콤한 말, 그래서 꿀같이란 말 하는데, 달콤한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음식 먹을 때 늘 말했잖아요. 맛으로 먹지 말라고. 근데 사람은 대부분 어느 집이 맛있게 하지? 맛으로 간다고.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는 생각 안 하고 맛으로만 먹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거야. 건강이. 그러니까 제가 건강책을 두 권 썼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건강책 참 찾더라고요. 근데 품절에 대해서 지금 주고 싶은 분도 지금 못 주었는데, 하나는 건강에 대한, 건강할 수 있는 원리적인 말씀을 썼고요. 하나는 우리의 생명을 살린 생명식품이라고, 그래서 내 몸을, 건강을 살릴 수 있는 소위 식품에 대해서 썼는데, 그런 것을 먹으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자는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그 말을 제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어디 아프거나 좀 그러면 자꾸만 약을 많이 먹어서, 어떤 분들 보면요, 당뇨약도 먹어야지, 혈압약도 먹어야지, 무슨 고지혈증 약도 먹어야지, 또 뭐 무슨 관절염 약도 먹어야지, 한 움큼씩 먹어. 이거는 참 독약이라 독약. 그러니까 양약에서 지어주는 약은 항생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뭐 그냥 뭐 감기약이든 무슨 약을 뭐 지어주더라도 며칠분, 길에 일주일 이렇게밖에 안 지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독약이니까. 응? 그러나 한약은 막 한 달치 뭐 몇 달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한마디로만 보약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독약인 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은 뭔지 압니까? 약 없으면 못 사니까 우선 아프지. 그럼 그런 것이 솔직히 치료약이 아니잖아요. 진통제라는 게 치료약입니까? 임시약, 통증이 있는 것을 그냥 통증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밖에 없는지, 금방 아파서 막 그런 걸 갖다 치료해가지고 안 아프게 하는 치료약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약균이 떨어지면 또 아프잖아요. 변비도 마찬가지고 혈압도 마찬가지고 당뇨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치만 떨어뜨리는 것 뿐이지 그 치료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쓴 책이 제가 건강책 쓴 거잖아요. 원리적으로. 응?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어떤 권사님 오셔가지고 이거 병원에 허리 수술하러 갔는데 뭐 협착증이라나 뭐라나 예약해서 아까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 연구하면서 만든 소위 일명 삼각대라고 하는 거 그거 갖다가 하세요. 그리고 그냥 믿으세요. 그냥 지금 뭔 일 있으니까 못한다고. 그 어떤 권사님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네. 와가지고 내일 주일날 저거 상담인데 내일 월요일날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학대하고 가지 말라고 했더니 한 달 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니까 기획실까지 와가지고 막 춤추듯이 목사님 진짜 신통해요. 사람이 이게 볼 때는 이 목사님 하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이게 뭐 효과가 있겠나. 그런데 해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놀라는 거죠. 제 말은 이런 말 한마디 하면 뭐냐,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러지 말고 그냥 뭔 일 있으면 상담하고, 그래서 상담한 대로 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셔, 하나님이 건강 주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뭐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우리 인생인데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데 위험한 곳으로 갈 곳을 주님이 싹 바꿔서라도 좋은 길 가게 해 주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고 뭐 불안해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함께 해주시니까. 그럼 이제 음료가 꿀을 떨어뜨린다 그랬는데 계시록 10장으로 가볼까요? 이거 자꾸 마치겠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한즉,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어요. 두루마리란 말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 이렇게 시대가 좋으니까 이렇게 신구약 이렇게 책을 합본을 해서 이렇게 진짜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마치 달력 말듯이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달란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은 음식이지만은 내 영이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따라합시다.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 지금 여러분들은 영혼이 지금 먹는 양식을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때때로 보세요. 마음이 너무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 근데 말 한마디에 위로받는 경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막 그냥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찾는 경우도 있잖아. 그게 마음의 양식이라고요. 마음의 양식이야. 근데 그냥 위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치료를 해버려요. 치료를. 마음도 치료하고 정신적으로도 치료하고 여러분의 육체적으로도 치료하고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네. 근데 이 영의 양식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면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영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은 마치 밥상 차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잘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소화 잘 시켜서 그걸 영적으로 에너지화 시켜가지고 건강하면 되는 거야.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뭐다고? 쓰나 그러잖아요.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다. 이 말은 먹을 때는 아까 말대로 이게 말하자면 맛으로 먹는 거지. 맛으로.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어떤 경우에는 너무너무 꿀 같잖아.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음료는 꿀을 떨어뜨린다 했잖아. 이렇게 귀하고 귀한 말씀을 어떻게든 간에 떨어뜨린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 그런 귀중한 것을 갖다가 별것도 아니라고 막 하찮게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꿀같이 달아. 진짜 하나님 말씀은 꿀같이 달아.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꿀같이 단 것처럼, 맛있으면 잘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쁨으로 듣고 사모함으로 들어야겠단 말이야. 나는요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참 어쩌면 이렇게 물맛이 좋아. 그게 내 속으로 무슨 물이 맹물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맹물인데 뭔 맛이 있어 물이. 거기서 그러지. 근데요 진짜 목이 말랐을 때 그때 물 한 컵이 참 진짜 물맛 좋더라고요. 시장이 반찬한 것처럼 목마를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양식이 되는데 정말 막 꿀맛처럼 그냥 막 사모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들을 때. 근데 배에는 쓰단 말은 뭘 의미하니 먹고 나면 소화해야 되잖아. 이 말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 그러니까 좀 쓰다 이거야. 응? 너 쓴맛 좀 봤어? 하듯이 쉽지가 않다 이거야. 그렇지만 힘들어도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거야.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힘들다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힘들어도 잠자는 시간도 잠 못 자가면서 막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들 저희 상담하러 오면 고3 때 보통 많이 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 말 한마디 합니다. 야 1년만 길지도 않아. 걔네들은 길지 모르겠지만 1년만 고생하면 평생이다. 1년은 고생해도 평생이다. 왜? 1년 고생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에서 졸업하면 평생 이력서에 졸업장이 딱 다닌단 말이야. 응? 서울대 나왔다. 그럼 서울대 졸업장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름도 없는 대학 나오면 평생 거기 따라 붙어봐야 이력서 내봐야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야. 1년 고생 좀 하더라도 좋은 졸업장 받는 것처럼 고대에 들어갔다가 고대 나오면 평생 좋은 데 직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하시라 이거예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래서 특히 꿀 같은 말씀, 배에는 쓰다고 하는 말씀은 미래에 되어질 이제 영적으로 미래의 음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요. 그런 일이 다가와요. 미리 말씀을 배워서 예언적인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음료에게 끌려 들어가는, 그래서 사지로 내려가는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은 영적 음료와 함정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을 때 마치 꿀맛같이 받아 먹고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그날에 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범사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을 담아 드리온즉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주의 종이 축복하오니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니까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서 1장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바벨론의
손을 아픈 자리에 손 얹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해준다 하였사오니 믿고 손을 얹사오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다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병에서 놓일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인생이 왜 사느냐, 왜 사는 줄 알았으니 예수 믿고 정말 영혼이 잘되고 건강하고 범사에 복 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각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마다 하나님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주여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되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가도 복이 따라오고 들어와도 복이 따라오고 내 자신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범사에 복을 받게 하시고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시고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각자 소원이 있사오니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성취하셔서 문제가 해결돼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만사 형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